할렐루야. 하루 또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또 뉴스 보니까 북한 개성인가요? 거기 폭파 사건이 있는데 참 연일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전에도 계속 제가 좀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했는데, 코로나 19가 좀 우리가 그 전에 좀 약했던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증폭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있었던 것이 이제 증폭되거나 또 없던 것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기존의 질서나 흐름인데 거기를 완전히 뒤바꾸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향 곡선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이나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오늘도 보니까 또 인도하고 중국하고 또 붙어서 처음으로 또 사상자가 나타나고 또 미국과 중국이 또 으르렁거리는 또 붙고. 그런데 이제 홍콩에 있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긴 또 의외로 조용하대요. 주변이 또 더 시끄러울 정도로. 오는데 여하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은 코로나19가 더 박차를 가하게 만드는 꼴이 되지 않겠나. 지금 북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겁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19 가운데 경제적으로 무너지기가 쉬울 때 거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막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가 또 기도를 해야 되는 때인데, 나라와 민족 그걸 압니까? 교회 문 닫으라고 자꾸 하고 그러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 저는 보고, 또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정말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놓여있는 전 세계 아버지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아버지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네들이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한반도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남녘 땅에 있는 이 주의 백성들이 또 북녘 땅에 숨어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통곡하며 울며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아버지 외면치 마시옵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이 아버지 하루속히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계 열방을 품고 감당하는 성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날이 오게 도와주시고, 자주국방의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우죽순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복음 앞에 굴복되며 엎드려지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갈 길이 어디 있나이까?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우분들, 우리 또 어르신들, 우리의 자녀들을 매 순간순간 오늘 하루도 붙들어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자
또 한편은 영적 주도권을 갖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릴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 잘 아시죠? 십계라는 영화에서도 나왔던 장면이죠. 아주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죠.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목해 봤으면 좋을 구절을 오늘은 좀 6절로 보고 싶습니다. 6절을 보시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그릇된 시각으로 보지만은 만약 우리가 그 시간 이 장소에 그 무리 속에 속해 있다면 굉장한 흥분의 도가니 속에 굉장한 어떤 뭐랄까요? 저는 이것을 종교적 열광주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 열광주의는 상당한 파워가 있습니다. 대중을 다 사로잡고 이 거대한 무리를 한순간에 환각 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게 이 종교적 열광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 열광주의는 대중을 한순간에 거대한 종교적 마취제에 이렇게 취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막 일어나서 막 뛰노는 이런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도래한 것처럼 임재한 것처럼 막 그네들의 이 정신과 마음이 한량없이 고조된 고양된 막 그 열광의 도가니 흥분의 도가니 막 그런 판타스틱한 그런 가운데 충분히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면 단순한 열광주의가 아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순차적으로 이들은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고 여호와의 전릴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정확하게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제사를 향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 이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상이 문제죠. 대상 외에는 다 맞아요. 근데 대상이 문제죠. 알다시피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명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잖아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맹신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둔갑한 다른 우상이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들은 막 뛰놀고 뭔가 뭔가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뭡니까? 뭔가 연상되는 장면이, 오버랩되는 장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디하고 오버랩이 돼요? 엘리야하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 또 아스타롯 뭐 이런 선지자하고 맞붙었을 때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의 행동, 그 제단 앞에서 막 뛰놀면서 심지어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막 그 자기가 부르는 신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적 열광주의는 조작의 영성을 가지고 있죠. 조작의 영성, 뭔가 고치되게 만들죠.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데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조장하는 것처럼 막 뭔가 띄는 거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지 않을까, 임재하시지 않을까라는 엄청난 이 종교적 흥분주의, 열광주의 막 이런 거를 조장하고, 심지어는 나아가선 조작까지 하죠. 이단에서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뭐 금가루도 뿌려버리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퍼포먼스 같은 거 막 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는 막 굉장히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종교적으로 탈을 쓰고 있으니까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한 것 같은, 충분히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이게 대형 콘서트 같은 데 가도 충분히 그런 황홀감을 막 느낀다 그래요. 막 심지어는 기절하는 사람 있잖아요. 유명 가수들 하면 막 기절해서 이제 실려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엑스타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막 마치 교회가 아닌 다른 데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 뭐 뭔가 그런 거에 중독돼서 콘서트를 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엄청난 열광주의 같이 부르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그런 거를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광주의는 마치 하나님이 도래한 것 같은 느낌은 주는데 실상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속에는 매우 위험한 맹독 같은 그런 우상이 도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반면에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8절로 14절 말씀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로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개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다 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점령하는 그 장면이죠. 잘 아시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한마디로 침묵하라는 겁니다. 침묵의 영성.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일까요? 그것은 매우 무모한 행위고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고 목숨을 내놓는 행위죠. 그것도 아주 선별된
그런 정의 부대가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여리고성을 돌라 할 때는 거기는 갓난아기서부터 아주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까지 다 포함된 전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목을 내놓고 도는 것과 같죠. 왜? 그냥 도는 게 아니라요. 그냥 행사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입니다. 여차 싶으면 전쟁이 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보통 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성의 전력보다 10배나 강해야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전쟁사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무런 비무장으로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수도승처럼 이게 돌라 한다는 것은 매우 무모하기 짝이 없죠.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행하는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차고 뛰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못 견디겠다. 내 숨 막혀서 못 견디겠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매 한 가지인데 그냥 뛰쳐나가. 이렇게 이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만도 한데, 여러분 어때요? 지죽은 듯이 돌아요. 한 명도 나고자가 없고 한 명의 이탈자도 없는. 여러분, 침묵은 엄청난 확성기입니다. 열광주의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오히려 우리의 소리가 묻혀요. 그 외부의 소리가 우리를 장악하죠. 그래서 내 소리가 완전히 묻혀버리고 그냥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게 열광주의의 폐예요. 근데 침묵은 어떻습니까? 침묵은 외부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죠? 외부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게 침묵 아닙니까? 그런데 엄청 큰 소리가 들려요. 뭐가 진짜 큰 소리일까요? 여러분, 뭐가 진짜 파워가 있을까요? 우리 귓가에 대고 막 소리 지르는 그게 진짜 파워가 있죠. 그죠? 그 소리도 파워가 있죠. 근데 때로는요,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진짜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때는요 진짜 크게 들려요. 뭐 정신없이 일할 때는 몰라요. 막 정신없이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디 소속돼 가지고 그 위에서 막 하달하고 조달하고 막 뭐 떨어지고 오더 떨어지고 그러면 막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다 떨어져 나오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떨어져 나오고 혼자 딱 있는 그 순간에는 엄청 큰 소리가 또 들려요. 어디에서? 내 속에서. 근데 이 소리를 이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번의 정반대의 상상을 해보세요. 이들이 침묵을 하는데 200만 명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고 제가 낄 겁니다. 따라가려니까 따라가는 사람, 뭐 그거의 의미를 알고 가는 사람, 뭐 모르고 가는 사람, 뭐 여차 싶으면 뛰어나가자 이런 사람, 뭐 별의별 사람 200만 명을 어떻게 다 통제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를 장악하고 있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그네들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세상의 소리가 있겠죠. 그죠? 세상적인 외부의 소리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묻히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그 소리에 장악되는 거죠. 통제 가능하게 장악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루에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돌고 가고 또 일어나 또 돌고 갈 때 누가 목이 조여오는 고통을 느낄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아니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퍼포먼스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주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두려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파워죠. 침묵도 파워입니다. 또 다른 파워입니다. 그래서 마치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 같이 꽉 조이는 듯한, 숨통을 조이는 듯한 느낌을 아마 여리고성 백성들은 느꼈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조여오는 듯한 느낌, 점점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느낌. 여러분, 이 장면 또 어디서 많이 또 연상되는 장면 아닙니까? 엘리야가 850명을 이기고 엄청난 열광주의를 뚫고 엘리야는 엄청나게 급냉하죠. 다운돼 버리죠. 그저 열광주의 속에 또 다르게 들려오는 이세벨의 소리 앞에 그냥 한없이 낙심해 버리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일으키죠. 지진, 불, 바위가 쪼개져 막 이런 바람, 막 엄청난 자연적 퍼포먼스를 다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세미한 음성이다라는 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카페트에 떨어지는 바늘 소리다,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그 말은 실은 침묵의 언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서 나지막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 침묵은요 굉장한 파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 거기서 내가 보이죠. 내가 어떤 자인지, 나를 발견하는 자리고, 내 소리를 듣는 자리고,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 강한 어떤 영혼의 소리가 들려오죠. 그 중에 아주 부정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소리를 우리는 가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 파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강제적인 어떤 고립감을 주고 단절을 주고, 근데 이 속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속에 이 충동질 당하고 있는 길들여진 내 영혼의 소리를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야. 빨리 이거 해결해서 좀 다른 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는 이 영혼의 이 충동 소리를 내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조금 더 참질 못해요. 조금 더 참지 못하죠. 근질근질하죠. 우리 영혼이, 막 마음이 왜 길들여져 있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질 못하죠. 우리는 막 불안하죠. 금단 현상 같이 불안하죠. 막 손이 떨리고 막 모르겠습니다. 그런 덜덜덜 떨. 근데 그걸 지나서 한없이 침묵할 때 위험하기도 하죠. 왜요? 자기로 한없이 몰입되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그 속에 실은 하나님의 공간이 생기고 하나님의 시간이 생기고 하나님의 장소가 생기는 건 침묵의 시간이다. 침묵의 공간이다. 침묵의 장소다. 여러분,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거는 다 빈 공간이에요.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온 우주는 그냥 공간이에요. 오히려 물질보다 공간이 더 많죠.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빈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침묵의 성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침묵의 그런 성전에서 침묵의 시간을 갖고 침묵의 장소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조호하는 시간, 또 나를 만나는 시간, 또 그 속에서 내가 빚어지는 시간, 그것은 열광주의하고는 또 다른 굉장한 영적인 파워를, 실질적인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여러분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 막 우르르 꽝꽝 뭐 번개치듯 이렇게 하는 데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한 가운데, 침묵하는 가운데 누구누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나의 영적 현주소가 나오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간하는, 발견하는, 우리들 가운데 침묵의 공간으로, 침묵의 시간으로, 침묵의 장소로 많이 안 가려고 하거든요. 너무 불안한 장소 같거든요. 근데 침묵의 장소로, 침묵의 시간으로, 침묵의 자리로 나아가면 거기에 수북히 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오래 묵은 편지들부터 최근에 온 편지까지 보서 뜯어보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고, 아, 이걸 내가 무심코 다 지워버렸네, 그냥 다 버려버렸네, 아무렇지 않게 취급해버렸네 했던 수많은 말씀들이 쌓여있는 것을, 켜켜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침묵의 자리로 가셔서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던져준 수많은 편지들을 따보면 의외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하나님께서 말을, 침묵의 자리에서 말을 걸어온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유했던 일상의 삶을 뒤로한 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깊이 침묵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계시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을 뿐입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여러분 나아가 보십시오.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와 하나님만이 있을 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어떤 자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늘 기도한 분은 아실 거죠. 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 많이 방치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영적인 옷섬을 주섬주섬 여미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지고 주님 앞에 그릇된 걸 털어내고, 먼지 털어내고, 옷깃을 좀 갖추고 이렇게 하루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시간들을 안 갖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는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세레나데와 같은 편지를, 러브레터를 얼마나 넣어놨는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침묵은 열광주의하고는 또 다른 엄청난 열광입니다.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진정한 열광은 막 외부에서 퍼포먼스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진득하게 만나는 거기서 피어오르는 굉장한 열광, 그건 침묵의 영성에서 나오고 거기서 실은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주도권, 우르르 꽝꽝 외부에서 막 희양찬란하게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서,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거기서 다듬어진 내 영혼의 강공, 그 속에서 실은 영적인 뿌리가 잡히고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빼앗기지 않는 저력을 거기서 나타낸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아까 막 뛰놀고 이런 출애굽기의 말씀과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 여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침묵 가운데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분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휘말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가는 인생,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의 중심부에는 종교적 열성주의, 열광주의, 세상의 어떤 퍼포먼스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닌 그 불편해 보이는, 그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그 침묵 가운데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침묵의 공간, 침묵의 소리, 침묵의 시간, 침묵의 장소가 얼마나 거대한 성전인지를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마무리를 짓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